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2004년도에 미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윈 형제라는 그 형제가 쓴 한 권의 책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큰 감동과 또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사람, The Heavenly Man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허난성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어가던 아버지가 기도로 인해서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주님을 선포하라,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중국에서 16세의 젊은 그 학생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생 복음을 전하다 보니 중국 공항에 잡혀서 몇 번의 죽음의 위협과 또 고문을 겪으면서 그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여러 가지 고문과 고통과 또 날마다 그 중국 공안을 피해서 다니는 그러한 삶에 지쳐서 저녁에 기도 모임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방에 숨어서 그날도 중국 공안들을 피해서 숨어 있다가 도저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나에겐 고난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의 탄식 섞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는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은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아, 두려워 말라. 하늘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하늘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한밤중에 또다시 그 중국의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러 지하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이나 어떠한 칭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돌아온 것은 모진 고통과 고문과 핍박밖에 없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임을 그는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복 중에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얻는 복은 천국이 그의 것이고 가장 큰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이 그의 것이란 것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핍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5060 힘들었던 시절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어도요,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박해받고 고생하고 사는 것을요, 원하는 사람도 없고 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든지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어쩔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대감을, 이 비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몸에요, 나무 수지, 나무 기름을 발라놓고 그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불타는 그 불빛 아래에서 가든 파티를 즐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곳에서 가든 파티를 즐기고 술을 마시고 즐겼던 그런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몸에 동물의 가죽을 씌워놓고 사냥개를 풀어서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고 사지를 지키는 고문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펄펄 끓는 난물을 부어서 순교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자들의 두 눈을 뽑고 신체 일부를 자른 다음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불로 태우며 고문을 당해 죽게 만들었어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중상모략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화재에 아무런 감위가 가담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시작했다는 중상모략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국가에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의 대상이었고,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의 대상이었고 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시저 황제를 향하여 캐세오 큐리우스, 캐사르 큐리우스,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는 리벨루스라는 증표가 수여가 됐어요. 1년에 한 번씩 시저를 향하여 캐사르 큐리우스, 시저가 주님인다는 고백해야지만 그렇게 한 사람은 자신만의 종교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캐사르 큐리우스를 외치지 않고 크리스토스 큐리우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리벨루스라는 증표를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집회는 불법 집회가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해상당해야 됐고, 그리스도인 모이는 예배는 강제 예배였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주의자들이라는 칭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본 상황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옹상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염병의 주 원인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야 된다. 초대교회나 오늘 2020년의 교회에 대한 탄압이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차별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난 크리스찬들, 비기독교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러한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박해받은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든 피하고 어떻게든 타협을 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 저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박해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persecute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가시게 굴고 못살게 굴다라는 것이 박해라는 디오코란 말이에요. 또한 이 말은 법정에서 무고한 죄를 고소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다라는 것이 박해입니다. 결국 이 박해의 결론은 뭡니까? 죽인다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박해입니다. 핍박자라는 말을 에스겔서 28장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찌르는 가시, 곧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찌르는 가시와 같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받고 있다. 편안하고 아프지 않는 박해 없습니다. 모든 박해는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박해라고 모든 박해가 다 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박해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박해가 있는가 하면은 내부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박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오는 박해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박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박해들.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잘못된 성적을 받는 것, 예전에 학교에서 숙제 안 해오면 선생님한테 처벌을 받는 것, 잘못과 죄를 지은 사람이 법에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박해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원인이 돼서 받는 박해는요, 여러분, 하나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박해는 안 받는 것이 복입니다. 같은 죄, 반복적인 잘못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져서 매를 맞습니다. 죄를 져서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원인이 나입니다. 원인이 나기 때문에 결과도 나에게 다 돌아오는 그런 박해는요, 하나도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핍박이 아니죠. 그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리게 되면 종로에서 뺨 맞고요, 한강에서 화풀이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신 것이 맞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린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박해가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죄 지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를 위한 박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자, 박해의 원인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나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명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또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 때문에 가정 안에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왜 교회를 가야 되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왜 헌금해야 되냐, 이러한 내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핍박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사업장과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도 마음 편하게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왜 못 오셨냐고 신방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직장의 의료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은 요양원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눈치를 주기 때문에, 혹은 대놓고 교회를 가자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는 아마 내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한 핍박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속에도 종교에 대한 역차별과 탄압과 박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코로나 확산 방지의 목적으로 교회 내 모든 사역이 발을 묶였어요. 여러 집회와 여러 다양한 모임과 집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를 대상으로 방침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주는 핍박입니다. 여전히 친목 모임 갖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주일과 토요일 날은 산악회 모임을 갖고 있고, 여전히 식당에 가면 회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코로나의 온상이고 전염병의 근원지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역차별이죠. 근데 이러한 핍박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이고, 예수 이름으로 받는 박해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를 받게 하실까요?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예수님 믿게 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박해를 주시고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고난과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과 박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입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역경과 고난은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4가지 밭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석이 많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단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조금만 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지역을 벗어나면요, 땅을 신발로 조금만 까도 땅이 금방 파입니다. 땅이 그렇게 무르고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단단합니다. 그 안에 석회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돌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하기 힘든 땅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뭡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3가지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식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나무만이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싹을 튼 것 같고 뿌리를 내린 것 같아 보이나 그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거나 황충이 들게 되면은 곧장 말라버리고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박해를 과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말씀의 2번째는 박해를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예요. 누가 말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피할 수 없으면 뭐해라? 즐겨라. 저도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말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 본문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Rejoice and be glad, for your reward is great.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나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가 수모와 핍박을 당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서원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절박할 때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고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심령의 치유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될 때에 박해 중이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성도는 어떠한 박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깨닫고 반드시 이 박해는 끝나게 될 거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팔복의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3절의 첫 번째 팔복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오늘 마지막 8번째 복에도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니라. 자, 팔복의 시작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팔복의 마지막 축복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의 끝은요, 바로 저 천국을 향하여 시작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은요, 천국의 복에서부터 시작하고 천국의 복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박해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공로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로 인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은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참가상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위해서 준비된 상이고, 내가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만큼 쌓여가는 하늘의 가장 큰 상입니다. 이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핍박의 선교지 혹은 과거에만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 할지, 이 겪어보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 박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았던 우리는 축복의 기회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의 연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준비가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편하게 예수님 믿는다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박해받을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사명을 지키고 충성을 헌신하여서 의를 위해 받는 그 박해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 상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가에 따라서 그 상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광야 후에는 가나안이 있었어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왔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핍박과 가시밭길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고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가장 큰 상,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진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